지난번에 우리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론으로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사도 칙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편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간략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이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행하여야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의 말입니다. 거짓의 말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뜻은 영을 어지럽힌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비진리의 이런 거짓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어지럽혀서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된 말, 거짓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말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앞으로도 말이 몇 번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만 보내지 않고 함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렇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편지만 보내어도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그래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켜라 라고 하면서 편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초지종 이렇게 문자화된 것에서 다 읽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설명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렇게 사람의 왕래가 쉬운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보내는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의 말은 아마 사랑이 담겨진 그런 이들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과 우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성령님이 실제의 주체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함께 회의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며 그리고 마음속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민감히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도 이것은 성령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민감히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교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히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결론과 선택은 곧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 네 가지의 금령, 사도들의 칙령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음행입니다. 할례는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꼭 해야 된다가 아니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가지가 갑자기 붙어버린 겁니다. 네 가지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상의 제물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태워지게 되고 나머지의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이나 아니면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에게 바추어졌던 제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먹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죠. 먹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을 먹게 되면 이방의 신전에서 아니면 그들의 집 속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마치 그 우상을 인정하는 듯한, 왜냐하면 그런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우상의 할아버지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도 그것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 바울이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지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편하게 신당에서 저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으면 약한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도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게 되면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지식 때문에, 11절에 보면 당신의 지식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이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칙령은 피입니다. 이교도 축제 시에 피를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음식에도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피는 생명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빼냅니다. 생명을 다 빼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죽게 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강하게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피에 대하여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서 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입니다. 피 얘기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피를 빼고 죽지 않고 목을 메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가 이제 머금어져 있는 것이죠. 머물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피를 먹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전에 있었던 금령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목매어서 죽인다는 그런 피조물과 또 약한 것들에 대한 잔인한 마음을 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방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었겠지만 안디옥이나 이방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이방 풍속 속에 놓여진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성매매라든지 간통이라든지 근친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합법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실행이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부정한 세상에서 순결해야 할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책을 보니까 2011년 통계인데 미국의 한 해 동안의 그 포르노 산업으로 인하여서 벌어들인 수익이 미국의 3대 그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죠. ABC, 또 NBC,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ABC, NBC, CBS, 그리고 또 폭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개네요. 그러면 이 방송사들이 1년 동안 그 벌어들인 수익보다도 더 이 포르노 산업으로 인해서 미국 땅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뭐 전 세계의 축구나 미식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도 역시 그 성적인 산업으로 인하여서 벌어들이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부정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함을,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런 음행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사도의 칙령의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제재는 없앴습니다. 할례는 없앴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젠 살겠지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철저한 유대인들이었다가 또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를 꺼내더니 피를 섞어서 먹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에 어떤 막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 간의 문화적인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양보해주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이러한 칙령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와 같습니다. 율법 이행이 아니라 은혜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답게 하는 남들과의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에게는 아직 음식과 의식법 문제에 거리낌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원만한 교제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이러한 칙령들을 4가지 금령을 해서 편지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과 신앙의 성숙과 교회의 교제를 위한 사랑의 금령입니다. 사랑의 금령이요. 타인을 위하여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살펴보았던 8장 말씀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내가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회의록을 그리고 그들의 이 칙령을 작성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금령이 있습니다. 교인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보다듬어주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다른 이유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안 한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금욕적인 그런 추구함을 위하여서 그런 금령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금령이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안에서도 담겨 있는 것은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삼가라, 사랑함으로 너의 것들을 양보하여라 라는 그런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 네 가지의 금령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서, 성숙하기 위하여서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결론입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재밌는 말씀이죠. 스스로 삼가면, 그것을 잘 삼가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성취한다 라는 뜻입니다. 성취한다. 네가 만약에 이것을 잘하면 무슨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해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으로 지금 이 네 가지의 금령의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구속력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율법을 대체해서 율법화시키려고 하는 네 가지가 아닌 것이죠. 이것들을 윤리적으로 조금 더 강한 윤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상의하였고 이렇게 서로가 배려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이것을 잘 이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또 말이 나오죠. 이 말을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때문에 갔더니 4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들에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상의해주고 함께 배려해 주어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식탁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꿈꾸면서, 이 안디옥 교회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하나 짐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함께 가는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 마음 속에서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한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이요 복음적인 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을 말합니까? 비복음적인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영혼을 허물어뜨리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말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기쁘게 하며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가게 할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 문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할례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정체성을 보이는 경계의 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보이는 이런 네 가지의 금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삼가하며 상호 간의 성숙을 위함, 이러한 칙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함들이 이러한 그 사도의 서신, 사도의 칙령의 정신을 닮아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목장 안에서의 교제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이런 교제들이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또 무엇을 삼가야 할지, 나의 지식 속에서 그것을 고집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를 함께 살펴보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삼가하며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